호세아는요, 남북 이스라엘이 나뉘어 있던 주전 750년경에서부터 725년경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우리가 앞부분은 읽진 않았지만 1장 1절을 보면은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라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는 것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경에 멸망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근데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이제 멸망이 임박한 그런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전성기를 누리고 있을 때예요.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인데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을 정도로 나라적으로는 괜찮은 상황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장 심한 암흑기를 통과하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호세아라는 인물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도록 하십니다. 호세아서는 총 1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가 결혼 생활을 통해서, 불행한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4장부터 14장까지는 그의 삶을 시청각 교재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세요. 호세아서를 통해 죄악 속에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과 또 그런 그들을 사랑으로 선대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섬세한 손길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주 강하게 책망하시면서도, 또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시면서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는 것을 우리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배신하고 간음하고 또 헛된 길로 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너희들을 사랑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호세아서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음란하게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불같이 때로는 책망하시고 또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 같지만 돌아오라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다가도 우리가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목사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부모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자녀들이 어떤 잘못을 할 때에 때로는 책망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책망은 돌아오기를,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과 같고 때로는 목사의 마음과 같습니다. 목사도 영적 아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며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고 또 찌르는 말씀처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책망과 아픔이 될 때가 있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약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호세아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는 그냥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삶으로, 행위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치 행위 예술가들처럼 자기들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근데 이 세 선지자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 호세아입니다. 왜냐하면 호세아에게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호세아서 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나라의 음란한 상황을 전하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저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명령하세요. 여러분, 결혼은요 사랑해서 해야지 누가 시킨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냥 딱 지정해 주셨어요. 넌 저 여인과 결혼해라. 호세아에게 처음 말씀하신 그 첫 내용이 저 여인과 가서 결혼해라. 그런데 그 여인이 괜찮은 여인이었어요? 아니요. 그 여인은 이미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음란한 여인이었어요.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가져야 될 관점이 있는데요, 우리는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니까 내가 호세아의 관점으로 이 성경을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바로 저 음란한 여인 고멜이거든요. 오늘 낮에도 우리가 용서하시는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드렸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가늠한 여인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고멜도 바로 우리들을 예표하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죄인이었거든요. 처음부터 우리들은 죄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거든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건져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음란했던 이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호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그 고멜과 결혼을 하여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이 놀라워요.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얼마나 신중하고 얼마나 좋은 의미의 이름을 짓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낳은 자식들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의 이름을 이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첫째 아이는 이스르엘, 둘째 아이는 로루하마, 셋째 아이는 로함미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 흩어버리시겠다는 심판의 메시지예요. 로르하마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김을 여기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또한 셋째 아이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라 라는 뜻이에요. 내 백성이 아니라. 호세아를 통해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게 하였고 아이들을 낳았는데 이스르엘, 로르하마, 로함미, 그 아이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그들의 이름이 변화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로르하마는 루하마로 변할 거고, 또한 로함미는 암미,
로자가 빠지면은 내 백성이 아니고 긍휼을 받지 못하는 자에서 긍휼을 받는 자 내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회복시켜 나가실 미래를 그 아이들의 이름을 통해서 말씀하도록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우리가 2장의 내용을 보면은 그 아이들이 이 호세아와 닮지가 않았어요. 오늘날 같으면은 유전자 검사를 하면은 대번 들통 날 텐데,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아버지 호세아와는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호세아의 사랑을 받아갖고 결혼까지 했지만, 그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해갖고 남의 자식들을 낳은 거예요. 키우다 보니까 이상하다, 피부색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아닌 거예요. 엉뚱한 사람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겁니다. 그게 호세아 가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 여인을 받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받아줄 수 있을까요?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저는 한번 TV에서 이렇게 상담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자기 아내의 외도를 직접 목격한 그런 남자의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걸 들으면서 얼마나 충격이었을까. 아내의 외도를 목격한 그 남편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마 평생 잊혀질 수 없는 상처일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는 처음부터 음란한 여인, 그를 사랑해서 아내로 맞이했고 같이 살았는데 낳아보니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니고, 그런데 그런 고멜을 사랑하라니 하나님이 해도 너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호세아는 묵묵히 순종을 해요. 이 정도만 해도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고멜이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호세아서를 나중에 다 한번 읽어보시면 고멜이 결국에는 남편과 자녀들을 버리고 집을 나갑니다. 다른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에는 다시 예전 모습으로 율라가에 팔려가는 신세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자기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7절, 2장 7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이제 고생 좀 해보니까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는 나았습니다. 이제 와서 아유, 그래도 호세아가 사랑해 줄 때가 좋았네. 그리고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양심이 있으면 그럴 수 있습니까? 양심이 있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남편과 애들 다 버리고 그렇게 바람 나갔고 떠날 때는 언제고, 그렇게 정말로 밑바닥 인생을 다시 살게 되어서야 아유, 차라리 그때가 좋았네. 그리고 이제 내 남편에게로 돌아가겠다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 여인을 도로 찾아오라고 합니다. 팔려간 그 율라가에서 고멜을 찾아갔고 값을 지불하고 자기 아내를 다시 도로 찾아와요. 이게 바로 호세아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참 놀랍죠. 그런데 이것이 호세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편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었고 그들을 인도하였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었건만 그들은 틈만 나면은 저 애굽의 다른 신들에게 눈을 돌리고, 틈만 나면은 저 바알에게 눈을 돌리고 아세라에게 눈을 돌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들을 갖다 바치면서 그들과 간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기 위해서 한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해줘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보여주는 시청각 교재로 호세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건만, 사랑을 해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냈건만 여전히 애굽과 간음하고, 또 이곳에 와서는 바알과 아세라, 이방 신들과 놀아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집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그 고멜을 사랑하라고 그냥 시키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호세아처럼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하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서 3장 1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여러분, 호세아에게 사랑하라고 하면서 그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선지서에 보면은 자주 등장하는 사랑에 대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헤세드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헤세드는 어떤 사랑이냐면 신실한 사랑이에요. 변함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입니다. 상대가 어떠하든지 변치 않고 사랑해주는 사랑이 바로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헤세드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다른 신을 섬겨도, 영적인 간음을 행하여도 그런 우리들을 변함없이 사랑해 주겠다고 하는 그 사랑이 바로 헤세드 사랑이거든요.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과 짝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은혜는요, 있는 순간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가 잊어버리는 순간 받았던 은혜는 어디로 가든지 다 사라져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읽는 거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고, 또한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이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신앙적인 행위들을 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망각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잘 기억하고 있으신가요? 구원의 감격과 은혜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계신가요? 환경의 변화 앞에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타협하며 세상에 미혹되고 유혹되어서 세상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여러분, 고멜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헛된 곳에 가갖고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하고 우리의 헛된 탐욕들을 만족을 얻으려고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참된 만족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세상 속에서 헛된 것을 갈망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고멜만 그렇습니까?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예수님만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안에 예수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입니다. 고멜은 아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지만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여서 아내로 맞이했던 것처럼 죄인된 우리들을 그리스도께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존재가 바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였고 우리는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그런 우리들을 무조건적으로 먼저 사랑해 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아직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한 영역들이 있다면 한번 돌아보시고 살펴보시고, 우리가 예배당에서 교회에 올 때나 또 사람들 있을 때에는 그럴듯한 모습일지 몰라도 아직도 여전히 우리 안에 영적 음란함,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강하게 경고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경고는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한 경고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애타는 하나님의 그런 호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어떤 책망의 말씀 또 심판의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우리를 무섭게 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를 향한 사랑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 우리가 심판받아 멸망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심판을 피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 의도를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혼낼 때도 그렇잖아요. 막 혼내키는 게 자식 잘못되라고 아프게 하려고 합니까? 그렇게라도 정신을 차리고 너 제대로 살아야 돼, 바른 길 가야 돼,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조금 껄끄럽고 또 내가 세상적인 모습들이 있었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다시금 온전히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오직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라고 하셨으니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전환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